다 같이 찬송가 29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기독교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BS,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 기독공보 등 이 땅의 모든 기독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독 언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기독교 언론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어둠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르게 하셔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로 번져나가 온 성도들이 기도의 뜨거움을 다시금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돕고 있는 어르신들을 장중의 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하시고 기력이 세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첫 문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는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는 창조주 하나님 등등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문구들 가운데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표현이 바로 이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참 무섭고도 떨리는 말, 두렵고도 떨리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고 또 오히려 사망과 화를 받는 삶을 살면서도 너무 쉽게 그냥 습관처럼 나는 생명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처럼 생사화복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사화복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복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사망이냐 아니면 복이냐 화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아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고 복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사망과 화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8절을 보면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두렵고 떨리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19절과 2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사화복의 선택지를 반복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에 둘 테니까 잘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받으며 살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5절과 19절에서 두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표현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생사화복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내 앞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도 보면 멀리 둔 것도 아니고 가까이 두었다. 네 입과 네 마음에 두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네 앞에 심지어 네 입과 네 마음의 안에 두었기 때문에 네가 생각만 잘하면 얼마든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고 참 안타까움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앞에 심지어 우리 마음 안에까지도 두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무심코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습관처럼 말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테도 경고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멀리서 방황하는가? 보라, 좋은 것은 바로 가까이 있다. 행복을 차지하는 방법만 배울지니 행복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안에 두신 그 행복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가 아니라 내 앞에, 그것도 내 입과 내 마음에 생명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잘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복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도 놓치고 결국에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장에 다시 3번이나 강조하시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표현입니다. 돌아오라. 2절과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뽑아서 저 이방 땅으로, 포로의 땅, 저주의 땅으로 너희들을 쫓아내겠지만 너희가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꺼이 얼마든지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던 그 탕자를 그 애타는 마음으로 끝까지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6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마음을 돌이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돌이켜 주시고 심판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돌이켜서 용서해 주신다. 이건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번 화를 내면 돌이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마음을 닫아버리면 다시 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아무리 닫으셨던 그 마음도 기꺼이 다시금 활짝 열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을 다시 기꺼이 모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보면 3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생사화복의 선택지를 너희들 앞에 코앞에 두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에는 기어이 포로 생활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할 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걸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다시 너희들을 모아줄 테니까 내가 했던 이 말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언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다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모아줄게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5절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들이 차지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큰 복도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갑절의 복도 기꺼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번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의지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했는데 이제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제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할까 말까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고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나님의 복 받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놓아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저주와 죽음의 심판은 다 걷어가시고 이제는 생명과
복의 선택지만 너희들 앞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7절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여섯 번째 복은 너희에게 내리던 그 저주를 돌이켜서 이제는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저 아수르와 바벨론,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그 너희들을 핍박하던 자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주의 대상을 바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던 적군과 또한 그 마하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일단은 배신하면 돌아와도 안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내 마음을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설령 배신했어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꺼이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복도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인과응보의 종교들이기 때문에 일단 신을 한번 배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회복이고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면 기껏해서야 이생에서가 아니라 다음 생에서라도 복을 받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윤회설이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살아생전에 신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빠졌을지라도 다시금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환영하며 기꺼이 품으로 안아주시며 잔치라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든지 가까이서 주시려고 내 앞에 두신 그 모든 생명과 복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30장을 통해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6가지의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나뿐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까지도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은 바로 내 앞에, 그리고 우리 곁에, 그리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명과 복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며 멀리 떠나면 고생길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어서 빨리 다시금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다 받으시고 앞으로 갑절의 복도 얼마든지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가까운 축복의 길을 마다하고 저주의 길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서 방황하고 있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받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행여라도 떠난 탕자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돌아와서 탕자를 위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도가 일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자신의 손에 예비해 주신, 또한 자신의 입과 마음에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생명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의 말뚝을 단단히 받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일평생 전진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로 사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듬뿍 받는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행복한 4월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